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질병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수종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그 끝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나 그들의 외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32절부터 우리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셔서 죽게 수종드는 자들을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께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1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어둠의 권세들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사이에 본문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떠한 중요한 요소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3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역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심, 이 중간에 이 기도라는 것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역사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관점, 어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배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 다음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을 마무리하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와 또 우리를 참 많이 닮은 나병 환자의 기도가 배치되어 있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중심이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기도는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버전은 새벽 그 이전 미명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지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새벽인데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새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해 본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미명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미명이란 희미한 빛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이 완전히 오지 않은 거예요. 빛이 올 것 같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오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둠에 쌓여 있는 미명, 그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에 쌓여 있는 그 미명 속에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한적한 곳,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만 하고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빛과 어둠 사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분이 거룩한 날, 거룩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을 쫓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어둠과 빛 사이에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기도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고 어둠의 나라, 귀신을 내어 쫓는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을 가지고 오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되 어떻게 하셔서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을 몰아낸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혹은 전도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짧은 기간 가잖아요. 한 달이나 뭐 정말 짧게는 뭐 2주, 3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요. 저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32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았었는데 32절에 보면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다는 말은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는 것이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안식일날 예수께서 뭐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왔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들을 그냥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유 사역을 하셨고 죽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씀 선포하고 나서 저녁에 정말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손 얹고 기도했는데 진짜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새벽에 넘어가고 2시, 3시가 돼요. 그런데 아침에 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또 그 다음날 바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역과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고 오늘 다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푹 쉬셨기 때문입니까? 음식을 잘 드셨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계속해서 전도하시며 어떻게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또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사명,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8절 한번 보시면요. 1장 28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역자의 소문이 막 퍼지고요. 행복한 우리 교회 소문이 막 퍼져요. 막 거기 가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병도 낫고, 막 말씀의 은혜도 있고, 막 찬양하는데 뜨겁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면, 각 소문이 나고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게 부흥이라 생각하고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어떤 인기가 그리 큰 영향력 혹은 그리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일이 있었어요. 온 갈릴리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36절에 한번 보시면 아주 들떠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36절은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36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표현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런데 이 단어는요. 수색하다, 샅샅이 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했는가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들떴어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하십니까 주님? 지금 여기 한가로이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셔서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이 급한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셔야죠. 만나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셔야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더 많은 인기 혹은 더 많은 사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유명해지시고 더 이 일에 매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38절에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제자들을 컴다운 시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전도의 목적 자체를 잘못 보았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이 낫고 예수께 수종드는 것이 목적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어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전도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왜 그 길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혹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됐던 그 순간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에 길을 잃고서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래도 돼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되었는데 연기를 해보니까 인기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능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잊어버린 채 그냥 뭘 하든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되는 그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준 사역의 길을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참 많이 닮은 또 한 기도를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또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늘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주야! 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지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예수께 와서 뭐 합니까? 꿇어 엎드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꿇어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를 먼저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도란 내 간구를 쏟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내 간구를 쏟아내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 상황입니까?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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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해야 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눈물로 살아야 했던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늘이 닫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병은 피부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서 온 몸으로 퍼져 온 몸을 썩게 하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천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누군가를 손만 얹어도 고쳐주시고 말씀만 선포해도 고쳐주시는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내용을 보십시오. 간구하여 이르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부터 말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능력은 분명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능력이 있으시지만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먼저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가 지금 간구하고자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꿇어 엎드려 드린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는 응답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4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버전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겼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에 왜 그렇게 노하셨을까? 화가 나셨을까?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보면요.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이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밖에 나가서 혹은 누군가에게 당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들어와요. 그 자녀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막 화를 내요. 왜 거기 갔어? 그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 왜 이렇게 됐어? 근데 그 화내는 그 진노는 그 분노는 그 자녀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억압하고 누른 그 원인들을 향하여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얼굴에 진노가 가득해요.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에 대하여서죠. 주님이 지금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병 환자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나병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이 아픈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깨끗함을 입게 되는 그 응답 전에 그가 먼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마구 슬퍼하시고 마구 민망히 여기시고 마구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그의 몸에 발병하고 난 이후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못했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덥석 그리고 확 안아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 나병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예를 들어 예전 같은 때는 여인들이 잉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였거든요.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식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혹여나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스란히 마음을 내어놓고 간구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면서 그를 덥석 잡는 그 순간 깨끗함을 입는 것보다 그의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가 아마 응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그 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썩어 뭉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았던 내 몸에 손을 대시면서 자녀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전염병에 걸려 있다고 해서, 자녀가 지금 죽어간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계산해 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그렇게 잡습니까? 아니요. 덥석 잡아 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기도는 또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게 되는 것 또한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는지 그런 기적적인 것이나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눈앞에 있고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굳이 인간 제사장한테 가서 이 몸을 보이고 입증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드려서 네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깨끗함을 입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 받은 자답게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은 내 안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혹은 내가 지치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가다가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혹은 십자가의 길을 떠나버리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꿇어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꿇어 엎드려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향해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중심에 있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고 지치지 아니하며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께서 가신 길,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먼저 꿇어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보다 먼저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분의 터치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멀리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세가 명한 대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셨던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특별히 우리는 지금 더 어두운 시기, 그러나 곧 빛이 올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온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면역력 약한 교회들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적인 바이러스가 면역력 약한 사람들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놓고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땅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